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태리 출신의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분입니다. 파바로티는 어린 시절에 재능이 많았는데 노래에만 탁월한 재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스포츠, 운동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파바로티의 부모는 파바로티의 재능을 보며 파바로티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그 기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파바로티의 어머니는 아들 파바로티가 체계적인 운동 교육을 받아 유명한 운동선수나 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파바로티가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하여 이름 있는 성악가로 활동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의 기대와 고집으로 인해 파바로티는 어쩔 수 없이 운동과 노래 두 가지를 어린 시절에 함께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어린 시절에 함께 배우던 어느 날 파바로티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운동과 노래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파바로티는 그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파바로티가 털어놓은 고민을 들은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그때 의자를 2개 가져다 놓고 그 2개의 의자를 벌려놓고 이렇게 파바로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이 두 의자 위에 한 번에 다 앉으려고 한다면 너는 이 의자에도 저 의자에도 앉을 수 없다. 두 의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는 지금 배우고 있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아버지의 말에 파바로티는 자신의 재능이 어느 쪽에 더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나 체육 지도자가 되지 않고 성악가가 되겠다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으로 파바로티는 세계 3대
테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 갈 것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선택을 비롯하여 학교와 또한 전공과 직업과 결혼 대상자와 같은 것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선택만큼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선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인 마리아는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마르다는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드리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동생인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평가하시면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택해야 할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택해야 할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의 나이 43살 때에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모습을 벽화로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빈치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려 했습니다. 중앙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잔을 들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각각 6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공개하기 전에 먼저 그림에 조예가 있는 다빈치의 친구를 불러서 그림에 대한 평을 듣기로 했습니다. 평을 할,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평가할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는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고 너무도 잘 그린 그림이라고 칭찬하면서 특히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너무도 섬세하게
잘 그려져 그 잔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의 말을 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졌던지 그 친구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은잔에서 눈을 뗄 수 없다라고 그림을 평가하자 다빈치가 갑자기 자기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앞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던 은잔을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자 그 은잔의 아름다움을 평가했던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은 오직 누구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시선을 끌면 안 된다. 그렇게 다빈치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의식과 자세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빈치처럼 우리도 인생의 중심에도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도 완전하시고 능력도 완전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은 언제나 성공과 승리를 완전하게 보장받는 선택이고 오늘은 물론 이련이와 영원까지도 확실하게 보장받는 선택입니다. 마르다는 그 선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둔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마르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를 두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자기 중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 대신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이끌어야 하고 사업체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생활과 관계된 선택을 비롯하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같은 삶의 가치와 관계된 선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와 같은 영적인 관계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의 시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선택의 시간에 마르다처럼 내가 중심이 되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대신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택한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바른 선택이고 영원을 보장받게 하는 좋은 선택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아무리 택해서 그 길이 잘 나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바른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저 천국을,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보장받게 하지 못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 무가치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이런저런 선택의 시간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과 목표는 물론이려니와 직장과 자녀 양육과 가정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방법과 뜻을 기준 삼아 예수님을 중심에 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과 뜻을 우선하면서 나를 중심에 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정 우리는 그 어떤 선택의 시간에도 내가 아닌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감격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선택을 하여 후회가 없는 인생을 걸어 그 길이 감격의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소리 대신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시작. 아멘.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식물학자가 된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얘기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죠. 땅콩 연구로 아주 유명했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얘기인데요. 이분이 살 때에 미국 남부에서는요, 미국 남부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세기 초니까요, 100여 년 전 얘기겠죠. 100년도 넘는 얘기겠죠. 미국 남부에서는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노예들을 통하여서 미국 남부에서는 목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화 재배. 옛날에는 전부 이불이나 또 손바지, 이런 바지들도 전부 다 목화를 재배해 가지고 이불도 해서 덮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화 농사를 했고, 또 그것을 또 목화를 따가지고 그 물레에 돌려가지고 씨를 빼서 겨울에 농한기에 씨를 빼가지고 그걸 이제 목화 타는 데에 보내가지고 이불섬으로 만들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간식거리가 없으면은 그 목화가 피기 전에 그 열매를 따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은요, 달짝지근해가지고 그 껌 씹듯이 씹어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그 미국 남부에서는 유럽에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그리고 초창기부터 노예들을 통하여서 목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세기 초에는요, 미국 남부의 농촌 대부분에서 목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새로운 옷감 재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그동안 옷감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목화의 소비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목화로 뭐 옷을 만드는 게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미국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남부 농촌 지역에 목화 대신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콩을 심게 했고, 그래서 많은 남부의 농민들이 목화 농사 대신에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농부들이 땅콩 농사를 짓게 되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생산된 땅콩의 양이 과잉 생산, 너무 많아 그 많은 땅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카버 박사인데, 카버 박사는요 그때 의약품과 화장품과 페인트 제품을 비롯한 100여 가지의 제품에 땅콩을 응용할 방법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곳곳에 땅콩을 재료로 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워졌고, 그 공장들에 남부의 농민들은 과잉 생산되어 판매를 염려하고 있던 땅콩을 이익을 남기며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도 살게 되었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도 공장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의 경제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회인 상원에서는요, 카버 박사를 초청해서 땅콩 하나에서 어떻게 그런 100여 가지의 제품에 응용할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물었는데, 그 물음에 카버 박사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과잉 생산된 땅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오래된 책을 폈습니다. 어떤 책을 폈다고요? 오래된 책.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방법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자 카버 박사의 대답에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오래된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버 박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성경입니다. 그 책은 바이블입니다. 성경책이라는 카버 박사의 대답에 그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 안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까? 나도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땅콩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요, 땅콩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말에 카버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 안에 땅콩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이 과잉 생산된 땅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게 100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분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버 박사는 대통령도 또 국회의원도 그리고 학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그 상황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이나
또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 대신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아멘.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서 도예지 말고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요, 밤 뒤면 해가 지면은요 다 암흑천지였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디를 이제 이동하려면은 호롱불을 들고 가든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은 후레쉬라고 하는 랜턴을 들고 길을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후레쉬를 그 랜턴을 어디에다 비칩니까? 하늘에다 비쳐요? 발등에다가 비칩니까? 어디다 비쳐요? 발등에다가 비쳐잖아, 그죠? 발등에다가 비쳐야만이 길을 잃지 않고 옳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렸을 때 후레쉬 들고 길을 나갔던 거 생각하시면요 아주 말씀이 적용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이 시를 쓴 시인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용기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러기에 이 시를 쓴 시인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었을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겪을 때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슬픈 일에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진정 사람의 충고나 위로나 조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리고 세상의 소리보다 더 우선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될 수 있었고, 목숨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공할 욕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우선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선택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이 정말 좋은 편을 택한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며 인생길과 신앙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성공을 이룬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듣는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성공한 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여러 사업체도 경영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자기 가정을 잘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양육까지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자신이 잘 돌볼 수 없어서 두 아들을 호주로 보내 그곳에서 공부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돈만 잘 보내주면, 이게 실화입니다. 돈만 잘 보내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생각하며 호주로 보냈던 아들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급히 가보았더니 그 아들들은 이미 이런저런 사고를 저지르며 멋대로 생활하는 일명 문제아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이 아버지가 바르게 잡아보려고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하였으나 죽어도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는 아들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눈물로 호소도 해보고 큰 소리도 쳐보았지만 키도 아버지 자기보다 더 크고 생각도 자기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그 아들들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성공을 이룬 그분은 매일매일을 그 아들들이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까 염려하며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 저 일 다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그것 잘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을 잘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다 잘 하려다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가정생활이나 자식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을 위해 이 음식도 만들고 저 음식도 만들며 많은 일을 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해졌고 염려와 근심도 생겼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중간에서 42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뭐하니라 족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려 했던 마르다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많은 일들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며 그 일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선택을 우리 예수님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많은 일을 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 일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에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단어 가운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카다로이인데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의미. 가지치기. 말씀 그대로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잔가지들이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 하고 싶은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럼 인생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로 두 가지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바로 세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분의 고백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한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사업도 잘 지키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도 성실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해야 할 좋은 선택은 오늘 말씀드린 말씀처럼 내가 아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이고, 세상의 소리 대신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 일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좋은 편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편을 택했는가를 저에게 묻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중심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리 대신 성경 말씀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그 일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